네, 요리문답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삼위로 표현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신비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나만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신비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각기의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각기 개별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용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마치 사람에 의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오게 하면 오고 가게 하면 가고, 내가 이 시간에 무슨 병을 나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 시간에 어떤 직통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마치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마치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완성되어진, 종결되어진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람의 호기심이나 어떤 사람이 뭔가를 사색해내서 얻어낸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드러내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진리가,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양태론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진 각각의 신으로 존재한다는 삼신론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성자에 대한 이 거짓 가짜를 써서 가현설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혹은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입양설,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각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들의 주장들이 지금 열거한 바로 이런 형태의 어떤 가설이나 이론들인데 다 이단적인 주장들인 거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 성령 가운데 이 성령의 이 제2의 자기가 제2의 성령이다, 자기가 제2의 보혜서다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같은 이런 정신병자들,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출몰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어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그 신비함 속에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영역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을 인간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어디에 빠지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사족을 붙여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분해하려고 하고 거기다 사람의 논리를 첨가해서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믿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신자는 풀려지지 않는 신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깨닫기 벅찬데 굳이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더 혼란 가운데로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신자들은 그냥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냥 신비한 부분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단들은 그 신비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로 그 모든 공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신천지의 논리예요. 전부 다 비유풀이와 문답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끌어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신천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다 뒤져서 그 답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가르침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못하는 문제를 신천지는 다 답을 해주거든요. 그게 무엇의 산물이냐? 인간의 이성적 사유의 산물이지 그건 성경이 열어놓고 가르쳐준 부분이 아닌데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렇다고 왜곡된 지식들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부분도 참 신비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이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일컬어서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놔두고 굳이 신비함 속에 감춰진 부분을 자꾸 파고들려고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그건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악과 나무와 같은 유혹이란 말이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자꾸 그걸 파헤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의 묵시서 같은 경우에 자꾸 성경이 그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면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베리칩이 666이다. 또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자꾸 성경과 연결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냐는 위험한 이제 추측과 어떤 사유의 확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절대 이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모양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무리하게 해석을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어떤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시도를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빨려오거든요. 그런 말들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고 또 기독교와 천주교의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종교 다원주의들, 또 동성애들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이런 WCC 같은 단체들의 그 궁극의 어떤 그들의 그 활동의 지향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어떤 구별이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 분이 자기를 복수로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단수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어느 한쪽의 표현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경배를 받는 이런 어떤 장면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 안에서 발견되는데, 보십시오. 경배를 받는 여호와의 천사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천사가 경배를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예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경배를 받거나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구절은 성경이 없어요. 제사나 경배를 받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고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구약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곳에서는 또 주의 성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구약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희미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칭호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사자니 주의 성신이니 이런 표현으로 희미하게 삼위의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삼위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후부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희미한 부정확한 표현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부터는 아주 또렷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호칭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도 보다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 자신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오르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와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복음서의 처음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때문에 성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복음서의 앞부분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묘사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를 누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말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로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그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단 한 단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면 삼위의 역사가 항상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다 이런 표현을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나가 쫓아낸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자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성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령도 그 일을 도우시고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은 성자일지라도 항상 삼위가 함께 그 모든 일들에 동역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정하신 세례에서도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라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순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신약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어떤 그 사역의 모습들을 제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서도 함께 나타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나타나셨는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구별되시면서도 늘 함께 어떤 일이든지 이 삼위께서 함께 그 일들을 주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세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러한 상호적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는 문제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 연합을 이해할 때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본받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적 경륜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힘써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 보십시오.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몰려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신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 막힘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으로 삼위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듯이 성도 간의 사랑과 친밀함의 가치, 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삼위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삼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지식과 깊은 깨달음을 통한 감화가 없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소수의 이러한 거룩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주의 몸이신 교회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우리에게 실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상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이 삼위 사이에 1위와 2위와 3위라고 하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복종,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을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인 성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질서정연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자연히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아래서 일심단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가 결국은 무질서와 어떤 권위의 파괴와 하나님의 교회에 와해를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 교리가 이렇게 확장될 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기업도, 이 모든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자연히 교회는 무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질서와 권위가 올바르게 서는 공동체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 몰 이해가 결국 교회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연합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결국은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모든 질서와 권위가 유지되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늘의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지향하고 어떠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조화로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을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분열과 갈등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교리가 무너지거나 변질되거나 무시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가차없이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았던 역사를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들을 다 교회 밖으로 축출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라고 말했다가 결국은 제네바 의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혁파 교회를 탄생시키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진리가 매몰되어 가는 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이런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 그저 아무나 와도 좋소라고 선심을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권징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래서 영적인 거룩과 순교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진리되게 수호하는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장 최상의 가치에 두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파괴하는 원흉들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둥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이단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이렇게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어떤 교리와 어떤 그 신조를 지키는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형태든지 종교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행복해지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희대의 사기꾼인 베니힌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만약에 지금이 청교도 시대라면은 그 베니힌 그 사람은 당장 이단으로 정죄되어가지고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신성 모독적인 내용을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베니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은 사람을 위한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촉촉하게 해주고 아주 우리 마음을 감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죠? 성령의 사역에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성경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신학이고, 이것이 어떤 이런 신학에,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 버린 그런 어떤 시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성령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런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어떤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고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교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시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이 어떻게 그분들을 고백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면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고백, 그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확히 아시는 것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신다.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대상에게, 막연한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대상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신봉하고 그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 왜 우리에게 믿음이 적으냐?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찾지 않고 있느냐? 목사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분명한, 아주 뚜렷한, 그리고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교통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에서 비롯된 깨달음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으면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의 구절 하나하나씩을 짚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